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의 다른 이름이 공간복음의 12제자 명단에 나오는 바돌로메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12제자 명단에 바돌로메가 나오면 나다나엘은 나오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임을 보게 돼요. 공관복음에는 바돌로메만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이나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반드시 누구랑 같이 나오냐면 빌립과 함께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짐작하건대 성경학자들은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동일 인물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돌로메라는 뜻은요, 이 바라는 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마이의 아들, 돌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마이는 물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흔히 사람들에게 돌마이의 아들이라고 불렸지만 그의 정식 이름은 나다니엘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다는 겁니다. 그는 친구였던 빌립의 주선으로 예수님께 인도되어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이웃을 복음적으로 접근하는 예수님의 효율적인 전도 전략, 또 만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됨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저마다 피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약점에서 자유로운 인생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말 하죠.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어느 날 친구 네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약점을 고백하기로 했답니다. 첫 번째 친구는요, 자기에게는 거짓말을 고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자기는 이게 도벽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세 번째 친구는 성적인 약점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친구가 가만히 있으니까요. 주변에서 그 나머지 세 친구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뭐 아무것도 없느냐? 너도 고백해라.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랬더니 이 네 번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미안하지만 내 약점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면 불고 다니는 거야. 먼저 고백한 사람들 큰일 났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뭘까요? 이 사람이 뭐 불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약점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예수님을 인도하고자 할 때도 이런 약점이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4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4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나다나엘의 약점이 뭐예요? 편견이 있었어요. 그렇죠?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편견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방색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나사렛에 대한 지방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편견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열심히 설명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편견을 가장 벗어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 편견에 반대되는 사실, 진실을 접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나다니엘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46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막 설명합니까? 이거 틀렸고 너 생각하는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설명합니까? 아니요. 그냥 와서 보래요. 사실 그대로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빌립은요, 이런 전략으로 나다나엘의 편견이라는 약점을 깨고자 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어가면서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억울한 면이 좀 있어요. 뭐요? 기독교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대 초반에 복음화율이 3%가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네, 네, 제가 아빠예요, 20대 초반에 복음화율이 3%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신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뭐 대단한 걸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압니까? 그냥 막연하게 편견을 갖고 있어요. 어떤 편견이요?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이상한 사람들, 예,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신우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뭐 니네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딱히 대답하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서 이제 저를 만나고 저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제법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뉴스에서 아니면은 자기들이 그 경험하는 그냥 그 이야기 속에서 교회는 막연하게 이상한 곳이야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와보라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대로 정말 이상한 건지, 어? 심지어 개독교라는 표현까지 써요. 들어보셨죠? 그렇죠? 정말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개독교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닌 분들에게 전도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편견을 가져요. 근데 그들에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게 기독교가 개독교가 아니고 막 설명하는 것보다 뭐 하면 돼요? 그냥 한번 와서 보라고. 예. 저는 특별히 우리 국방대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이런 교회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예.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그렇죠? 요즘에 이런 공동체들이 자꾸 없어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외되기 시작한대요. 제가 요즘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요. 요즘에 고독사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 그냥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서 우연찮게 돌아가신 걸 발견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공동체가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와서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성경 공부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 공부하면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계셔요. 또 어렵겠구나. 근데 해보세요. 직접 해보세요. 네. 두려움 갖지 마시고 네.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성경 그 자체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또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접촉할 때 단지 그들의 약점을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요, 상대방의 단점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비판받고 있다고 느끼면 어떻게 할까요? 딱 마음의 문을 닫아요.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딱 방어기제를 작동을 해요. 근데요, 인간은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방어하는 거를 딱 풀어버려요. 해체가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사용하신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가진 편견에도요, 예수님은 그의 편견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정직함이라고 칭찬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 얘기 들으면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예? 저 지방 누구 거기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있어? 예수님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정직함을 갖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마디의 칭찬이 나다나엘의 방어하는 그 마음들을 무너뜨렸고요. 그의 마음을 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과 막 싸울 필요 없습니다. 왜 그들이 싸우려고 할까요? 왜 그들이 비판할까요? 교회에 대한 어떤 상처들이 좀 있어요. 네, 불편함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억울하죠. 제가 앞서도 말한 것처럼 교회가 특별하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괜히 뭐 이상한 종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네. 근데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마음, 그 정성을 여러분 칭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해요. 그렇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근데 이때 칭찬은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에 근거하셔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은 나다나엘 안에서 그런 칭찬받을 만한 강점을 보셨습니다. 그의 강점 무엇이었어요? 정직함이었어요. 나다나엘 안에 내재된 편견에도요, 그는 자신을 숨기는 이중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감정에 정직하고자 했던 인물이 이 나다나엘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직성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예수님이 이런 나다나엘을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도는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구주이심을 믿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 아니에요. 네.
저라고 믿을 분도 안 계시겠지만 네? 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세례교육을 열심히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셨는데, 민간인 성도분들이 계셨는데 열심히 세례교육을 시켰어요. 열심히 제 나름대로 막 이렇게 목에 핏줄 세워가면서 막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마지막에 문답이라는 걸 하잖아요. 물어봤어요. 성도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큰 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잘 믿으면 됩니다. 제가 교육한 게 그렇게 핏대서 하면서 교육한 게 뭐가 돼요? 네, 제가 얘기했죠. 아니요. 그 말 틀렸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저 하나님 아닙니다. 어?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아멘. 여러분, 이 중요한 강을, 구원의 강을 건너도록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분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가를 알려주십니다. 48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너를 전도한 것은 빌립이지만 그가 너를 전도하기 조금 전까지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너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반응을 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소로이다. 마침내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이 평범한 인생 그 이상의 분, 존경할 만한 스승 그 이상의 분,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는,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까지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좀 더 명확하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다나엘에게 알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의 확실한 구원을 위해서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내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보다 더 놀랍고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51절 그 말씀을 딱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렇죠, 베델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어떤 환상이요?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고요.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그 모습.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로 오실 메시아의 예언적 환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멋있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선언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원래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그 구도자들이 인생을 사색하기 위해 찾던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 보면 뭐 보리수 하면 있죠, 떠오르는 거. 그 다른 종교에서 그분께서 이렇게 득도하셨다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마 나다나엘이요,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있었죠. 무언가를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을까요? 오실 메시아가 누구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누구지?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 구도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그에게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나다나엘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의 사다리를 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우리가 분명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인생의 해답이자 구원이라고, 그렇게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진정한 답이라고 함께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분명한가?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애타게 찾는데 그게 분명한가? 여러분, 그렇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만나 주시겠다고요. 함께 해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나다나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주변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데요. 아니요. 조금만 찾아보세요. 조금만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만 그냥 편하게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만나던 사람, 같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 믿고 복음으로 분명한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걸 자꾸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뭔가 이렇게 좋은 거, 홈쇼핑에 좋은 거 나오면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참 좋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아멘? 이 숨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은 보화. 네. 모든 소유 다 팔아서 그걸, 그 밭을 내가 살 거라고. 감출 수 없는 게 이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익숙한 대로 내가 아는 사람들끼리만 일주일에 단 한 명이라도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다가갈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찾고 또 발견되어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